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따도 광고하겠지만 코스타 1차 마감이 10월 1일까지고요. 고전에 등록하면 6,000페소인데 그것도 6,000페소 중에 3,000페소를 교회에서 지원해줘요. 청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3,000페소를 준다고요. 근데 그거 지나면 10월 1일이 지나면 6,500페소가 돼요. 그래도 교회에서 지원하는 건 똑같이 3,000페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부담금이 500페소 올라가는 거예요. 250페소 올라가는 게 아니라 500페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등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청년부, 제가 청소년분들에게는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부는 되도록이면 이번 주 안에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의 임원으로 있어요. 서기로 저기 섬기고 있고, 또 하나 준비하면서는 그 서기는 상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협의 사무총장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또 상임 총무도 이렇게 코스타 상임 총무도 하게 돼 있고 감투가 많아요. 또 이게 준비하면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찬양국 고문을 하고 있어요. 찬양팀 애들을 고문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목 조르고 막 이렇게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찬양팀 고문이긴 했는데 작년은 이미 팀이 어느 정도 구성된 이후에 제가 합류를 해서 그닥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 같이 준비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국장의 친구와 같이 의논하고 팀장 세우는 것부터 해서 같이 하나씩 다 같이 의논하면서 준비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조금 더 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또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찬양팀 연습할 때마다 주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같이 연습하는 거 같이 참여하고, 또 그 이후에 매주 걔네들이 엄청난 게요.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걔네들이 다 모든 교회에서 교사를 섬기든 찬양팀 인도를 하든 그런 애들이에요. 아침에 교회를 엄청 일찍 가는 8시부터 가더라고요. 8시부터 가서 교회를 쭉 섬겨요. 그리고 코스타 연습하려고 새생명교회로 한 3시 반쯤에 와요. 그래서 한 4시부터 6시까지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잠깐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한 6시 반부터 우리끼리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제가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찬양팀에 대한 강의를 또 나눠요. 그러고 나면 거의 한 8시가 돼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그러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팀장 애들은 또 남아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럼 거의 9시 끝나요. 저 죽을 맛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힘든데 걔네들은, 저는 월요일날 쉬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겠네. 너무 미안하고 안 됐고, 그런 마음이, 그 헌신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귀해요, 애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2명이 찬양팀으로 섬겨요. 아주 귀한 자매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코스 찬양팀 모여서 뭘 하냐면 일주일에 매주 찬양 한 곡을 선정해서 찬양을 묵상해 오는 일들을 해요. 묵상.
어떤 곡인지 어떤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그런 걸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지난주에 어떤 찬양을 나눴냐면, 우리 다 잘 아는 거, 이건 정말 오래된 찬양, 한 30년 된 찬양인데 돈 모엔의 God Will Make a Way 나눴어요.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을 제가 원래 워낙 좋아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평강교회 거의 처음 와서 몇 주 안 돼서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이 노래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엄청 좋아해요.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한글 가사도 좋지만 영어로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한글 가사보다 훨씬 진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서툰 영어지만 God will make a way. 야, 그 가사 자막 없어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하나님 길을 만드셔요. 근데 어디서 만드냐면 길이 없는 데서. 길이 안 보이는 데서. 캄캄하게 아무 길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He walks in a way we cannot see.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셔. He will make a way for me.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길을 만들고 계셔. 그런 의미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막 가사로 하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너무 평탄해 보여.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가 없어. 깜깜해서 아무 길도 안 보이는 그게 그 가사에서는 안 녹아나 있어요. 근데 영어 가사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너무너무 캄캄해서 막막하고 절벽 같은 그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길을 만들고 계신다. 날 위해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건 30대 중반, 결혼하기 직전. 2007년에 결혼했는데 2006년 한 가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혼담이 오가면서부터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월급을 받지 않는, 월급을 주지 않는 자비량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의 간사였어요. 근데 그런 단체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둘 다 돈이 아무것도 없어. 주중에 있는 돈을 탈탈탈탈 모았는데 한 500만 원, 500만 원이래요. 네.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결혼식도 못 치르겠어, 500만 원이면. 네. 그런 상황에서 혼담이 오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딱 섰는데 갑자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서 꼬리를 막 물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애를 낳고 애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는 데까지 막 생각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민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을까? 막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막 찾아와서 막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새롭게 다가왔던 이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나는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시편 23편 중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와 같은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6개월 뒤에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힘든 시기가 두 차례 있었는데, 한 번은 공대 대학원 진학해서 그 대학원 실험실에서 1년 반 정도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이 결혼 직후에 한 6개월 정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하고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의 동일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한숨 쉬면서 아버지.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거의 매일 밤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쩌라고? 끝! 없어. 그냥 그거야. 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요. 아무런 해답도 없고 그냥 매일 밤마다 듣는 게 그 얘기예요. 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오면요.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막 짓눌렸던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얘기를 코스타 애들 그 찬양팀 애들하고 나눴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은 맨날 그 말씀밖에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 라고 나눴었는데 곰곰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과연 그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는 평안으로 다가갔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도대체 뭐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묵상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요한 1서에는 크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경계예요. 근데 이단 중에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이단에 대한 경계고요.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엄청 많이 나와요. 요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되게 반복해. 그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늘 4장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계속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가장 기초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8절 보면 18절 따로 떼놓은 본문이 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심지어 두려움이 있으면 형벌이 있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걸까요? 두려움이 뭘까요? 여기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일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고난과 시련,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는데 그게 1세기 말 한 90년경에 쓰인 책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서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서기 90년까지 살았어요. 예수님 처음에 활동하고 한 게 30년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교회로서는, 성도들로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교회 안팎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바깥의 핍박은 교회 이제 이 유대 사회 외부로의 핍박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로부터의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 사회로부터의 핍박이었는데 로마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예,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어요. 그 자기를 숭배하기를 요구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따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죽여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핍박을 받고 예,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70년에 그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하고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축출해내기 시작했어요. 출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를 섞인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쫓아내야 된다. 출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죠. 특히 이 도미티안의 이 핍박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의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쫓아난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당면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도 시련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가장 최종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우리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한다라는 거죠. 변하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또 상대방의 태도나 어떤 거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유한한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나는 이렇게 나올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통기한이 있지 않아요.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이나 정말로 애절한 사랑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쳐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게 있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고 내가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을 믿는다 쳐도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무에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까? 어려운 일들을 만날까? 왜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순교를 당해야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어려워져요. 헷갈려져요. 전능하신데. 영원하고 불변하신 사랑인데 왜 그럴까? 거기서 한 줄 더 나가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선을 베푸신다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성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이럴 때 요구되는 건 사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시련이 찾아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거라는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해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 시편 23편을 들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 거잖아요. 양인 내가, 목자인 예수님 하나님 계신데 양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어.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이 양인 내가 한눈을 팔아서 딴짓을 해서 실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일부러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사망으로 우겨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나는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구나. 캄캄한 그곳에 가지 않으면 길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으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길 지키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연약한지 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쉽게 파도와 거센 바람과 그런 것에 한눈이 팔리는 자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간힘을 써서 길을 내가 개척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그 뒤를 보면 23편 뒤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거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를 보라는 듯이 잔치상을 펼치시고 우리로 먹게 하십니다. 그 잔치상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들렸을 때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 손에 붙들려 있다면 안전하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겠지만 그 손에 붙잡혀 있다면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았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부족한 나를,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 여전히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보이는 걸로 살아가지 않아요. 믿는 걸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죽음의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최종적인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몰라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자식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음성이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 관심 안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도 해요. 본문보다 앞서 있는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8절에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온전히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나타나 보이도록,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나의 연약한 형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요,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내 삶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어려운 막막한 답답함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 평안과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 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과 사랑과 생명과 승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영광과 사랑과 생명과 승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놀라지 잡아주리라.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먼저는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랑합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인내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고 여전히 붙이시고 지키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함을 주님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닥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사랑, 나를 꼭 끌어안아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못짝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지팡이와 막히기도 나를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버지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를 향해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주님의 사랑만 있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 지체를 위해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두려움과 연명, 근심과 걱정,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말려주시옵소서. 답답함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강한 팔로, 뼈가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고 계심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문제가 바뀌지 않더라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가, 나를 붙드시고 계신가, 그것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기에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 우리를 사셨는데, 주의 것 삼아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서로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답답함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지속되더라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문제가 하나도 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게 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